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요용서, 사랑의 시작,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 청예에서 이번에 주제를 갖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 또 교단이 복되게 되고 우리 모든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지키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바람을 갖고 표현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되길 소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주제의 말씀 에베소 말고 이사야 이 말씀이 주제 성구에 관계된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이게 전체적인 55장의 비유를 보면 오라라고 말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 마실래요?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갈증 많아요. 물 좀 드세요. 고마워요. 이런 분이 있지만 그래? 나 지금 안 마셔요. 나 목 안 말라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고마워요 하는 분도 있지만 아까 마셨어요. 지금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권해요. 신장이 안 좋은 분한테 물을 좀 드시라고, 억지로라도 좀 드시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신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을 또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이 내가 활동하는 일 속에 부족하면 신장이나 심장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을 얘기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생겨나는 염증이 어디예요? 피곤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디가 염증이 제일 먼저 생겨요? 응? 찬호, 입, 준호구나, 참. 너도 이렇게 헷갈리게 하냐. 찬호가 여기 있었구나. 준호야, 너무 속상해 하지 마. 심장이 이제 몸이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수분이 제일 물이 많이 필요한 데가 심장, 신장 이런 곳이네요. 그러면은 글로 물을 보내기 위해서, 수분을 보내기 위해서 몸이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물이 덜 필요한 데에 보내는 게 적어지고 우리도 수도 강릉 얘기도 하지만 물 부족하면은 급히 필요한 데만 먼저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덜 필요한 데 입이나 이런 데 목마름이 생기고 또 거기에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 염증이 생긴다면 심장이나 이런 데 물이 부족하니까 보내고 그만큼 내가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먹어주래요.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그냥 먹으세요. 좋죠. 제가 먹는다고 또 이순복 권사님 같이 드시네. 언제 물을 갖다 놓으시고. 그러면은 점점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이 필요한데 필요한 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냐 묻는데 목마르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정말 예수 믿으려고 막 준비했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알았어. 내 교회 나갈게. 이러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은 그랬냐고요? 그저 막 어거지를 끌고 오고 갑시다 해서 오게 되고 이런 상황들도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내가 영원히 그렇게 갈급하고 내 영혼이 힘들었고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내가 왜 목말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회개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문제 있어? 전에는 시내에서 이런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는데 이런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를 말해서 떨고 가지고 의도 터진 분도 계셔요. 전도하다가. 여러분들은 전도하는데 회개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뭔데? 나한테 회개하라 그래. 할 수 있고 또 뭐예요? 내가 문제 있다고. 전화해. 죄 있어 없어? 응? 너 왜 챘어? 응? 밥 빨리 먹어서? 근데 너 얘기했잖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먹을 걸 좋아하겠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왜 나를 뭐 잘 먹게 해가지고 채게 했냐 이거야. 이해가 됐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러는 거예요. 채가지고 막 와서 기도받는 동안 드림을 한 30번 한 것 같아요. 계속. 그러더니 이제 찬양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먹는 걸 잘 먹게 해서 좋아하게 해서 나를 이렇게 채하겠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해서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만 해주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일들 속에서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은요, 양식 아닌 것을 왜 은혜를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다 의미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그 역사의 원리가 영혼이 잘됨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관심은 없고 육신에만 관심이 있게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말씀하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거 말이에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정말 중요한 게 있다. 너희가 그렇게 되면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니까 너희의 귀가 자꾸 딴 것만 듣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세상의 말이 얼마나 많이 들려요. 그죠? 어떤 일이 있으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 있어요. 양쪽 사람 다 들어봐야 알아. 자, 근데 이게 하나님께도 통하면 어떻게 돼? 뭐 하나님 말씀은 최고예요. 세상 말도 들어봐야죠. 유명한 학자 말도 들어봐야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지식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꼭 목사 말씀만 맞아요? 다른 것도 알아봐야죠. 누가 얘기를 하면 참고로 알아들을게. 그러고 내가 더 알아볼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정확한 걸 알아요. 그것만은 사실이에요. 한 사람 말 듣고만 왜 자기 편향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적 흐름이나 모든 일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영적 흐름 속에서 바른 것을 찾아나가고 복 있는 것을 찾아나가는데 우리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만 듣고 싶은 것. 근데 나이 들면서 더 그래요. 나이 들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엉뚱한 얘기로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들어요. 그리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맺은 영원한 언약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확실한 언약이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이 돼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세상의 이치는 또 이렇대 세상의 말을 따라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래서 안 돼 이거죠. 오늘 말씀 속에 너희 영혼이 살려면 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거예요. 내 말씀에.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고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하게 허락한 그 언약이 너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져.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울과의 갈등 그리고 백성과의 갈등 속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동에서 만민의 지도자, 인도자로, 명령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과 백성들의 원성과 신하들의 말 중간에 서서 이래지도 저리도 못하다가 백성의 말을 듣고 따랐던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닌 언약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럼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선포해야 돼.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돼. 저거 어떻게 믿어? 우리가 뭘로 믿어?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왜요?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들었거든요. 아하방 때든 모든 왕 때를 보면 아하방을 추종했던 거짓 선자들이 400명 이상이 모여있는 그들의 소리는 듣고 미가의 선자, 이사의 선자, 또 엘리야 선자 이런 선자들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과 같이 믿어지고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분산된 거죠. 하나님 말씀인지 세상 말인지 엉거주춤한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 들은 거 뭡니까? 다른 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있는데 너희들 편리를 위해서 사람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거예요. 그게 책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판단의 일들이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런데 영원히 살면 어떠냐 이거예요. 영원히 살면. 그래서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알지 못하는 나를 부르고 달려오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 그 은혜로 말미암음인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는 그가 즉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영화롭게 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해요. 자, 우리 친구들은 물어볼게. 우리 학생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많이 신뢰를 해요? 자,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친구 말씀은 아니고 친구 말. 아니면 인터넷. 자, 뭐를 신뢰해요? 신뢰한다는 얘기는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말이 내 결정에 영향력을 주냐 이거예요. 자, 1번 선생님, 2번
부모님, 3번 친구, 4번 인터넷. 어느 거에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살 거야 그 결정할 때야? 응? 부모님. 부모님. 또 딴 사람은? 대답들을 못 하는데 한 사람은 불러서 대답을.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예요. 근데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이 초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친구들 말을 듣고 어떤 일을 결정한대요. 어떤 청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한테 내가 왜냐면 학생 때 엄청 큰 소리 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나도 이제 큰 만큼 컸다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만날 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야, 네가 볼 때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애들이 어때? 그랬더니, 아이고, 어리죠. 머리에 피도 한 말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너는, 그치, 이 정도 컸잖아요. 그래서. 너, 쟤들만 할 때, 너 다 컸다고 큰 소리 친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있어? 없어? 내가 물어봤더니, 있대요. 자, 지금, 네가 중고등학생 때 다 컸다고 큰 소리 쳤는데, 중고등학생 지금 보니까 어때? 그랬더니, 제가 잘못했죠. 자,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끼리 해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해나가는, 물론 허용된 선에서는 괜찮아.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때,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서 판단해 나갈 때, 여러분들 그냥 학생들끼리,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청년들이 볼 때 머리에 못 안 말랐어요? 아직 어리다고 보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결론을 맺었을 때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힘이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과 상담도 하고 내 인생에 좋은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모님을 주셨고 스승을 주신 거예요. 어쨌든 부모님은 어쨌든 여러분들 사랑하니 잘못되는 길로 가라고 하진 않겠지. 스승에 대해서는 좀 분별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여러분들 공인된 교회학교 교사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잘해주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뭔지 모르고 있는데, 자기는 똑똑하다 생각하고, 난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 배불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먹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나 만나려면 6절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마치 만날 만한 때가 어느 때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만날 만한 때가 어느 때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만날 만한 때 어느 때예요? 예? 시간 되는 때는 아무나 다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어요. 밤새 만나도 괜찮아. 그죠? 하나님을 만나만 할 때 어떠네요?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꾸준히 만나고 그냥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을까?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결혼하고서 맨날 싸워.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해요. 만나서도 막 맨날 보고 싶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만나서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떨 땐가? 내가 곤비한 걸 알고, 내가 목마름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
영원히 사는 역사를 위해서 갈급하고 이럴 때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악인인 걸 깨달을 때, 불의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가는 길이 악인의 길이야, 불의한 생각이에요. 이럴 때 이걸 버리고 어떻게 돼요? 곧 깨달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악했구나, 내가 불의했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딜레마가 생겨요. 뭐냐면 아이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 용서하실까? 이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별로 없지만 우리 조관영 안수이사님 옛날 혼났던 얘기 좀 해도 돼요? 괜찮아요? 조관영 집사님의 경험으로 보면 어릴 때, 여러분들 만날 때 항상 혼나면 부모님이 하는 일이 집을 내보냈는데 팬티만 입혀서 내보냈대.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집 근처에 오돌오돌거리고 숨어 있다가 시간 되면 들어온 거예요. 절대 옷 입혀서 내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깨달음이 얻을 때, 그때 정말 부모님이 나를 용서할까 이거예요. 근데 조건양 선생님은 들어가면 이때쯤 들어가면 용서해 줄까 이런 게 있나 봐요. 타이밍이 딱 찬스. 근데 이제 가출한 아이들을 찾아내서 집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가 너 집으로 가자. 그럼 못 간대. 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용서 안 해줄 것 같아서. 근데 또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은 너무 말썽을 많이 부려놨으니까 보고 싶지 않다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건 이상해요. 그죠? 그래도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받아주지 않고 부모님 설득해서 부모님이 오케이 받아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이 아이도 돌아가겠다 이렇게 매칭을 억지로 해가지고 그냥 만나서 울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사는 아이는 그래도 나아요. 근데 용서해 줄 줄 몰라가지고 못 가는 아이들은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막 가는 인생으로 되어버리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하는 거예요. 정말 용서해 주실까? 그러니까 8절에 말씀하는 거죠. 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내 말이야. 그러니 너희들 생각보다, 너희들 생각하는 가치관보다 훨씬 높고 넓고 깊고, 그래 너희들 아무리 잘못하고 이래서 다 품어줬고 너그럽게 다 모든 걸 수용해 줄 수 있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절대로 그냥 들어간 일 없고 반드시 역사하니까 그건 믿어. 이거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믿어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12절에 너희는 같이 한번 우리가 그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11절이에요. 11절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반드시 그 인생에 형통의 열매를 주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요? 혹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말을 더 믿나? 아니면 내 고집가집 이런 것들을 더 믿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버려라. 내가 가는 길 복되지 않다면 버려라. 그럼 내가 가는 길이 날 자꾸 악하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죠. 어떤 분하고 얘기를 제가 이제 상담을 자주 할 때가 있으니까 물어요. 목사님, 하는 게 다 안 됩니다. 그래요? 왜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래요. 제가 몇 마디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이분이 되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분은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걸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줘요. 지금까지 이런 생각 갖고 살았죠. 예. 자, 그렇게 살았는데 됐어요? 그랬더니 뭐 하는 일마다 안 됐고요. 제가 참 재밌는, 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돈을 들여서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삼겹살집을 참 맛있게 잘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은 맛있다 그랬어요. 근데 구제액이 탁 터졌어요. 그럼 이걸 견뎌야 될지 바꿔야 될지 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리로 바꿨어요. 오리, 무리고기로. 근데 구제역 터진 다음에 조금 있다가 조류독감이 터졌어요. 그래서 오리고 닭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막 고민하다가 또 바꿨어요. 보신탕 집으로. 맛있는 집에서 배우 가져와서. 염소탕도 같이 하는데. 그때 프랑스 해가지고 보신탕을 먹는 야만인이 이런 얘기 많이 터졌잖아요. 햇빛 그때 걸려가지고 또 보신탕이 파리가 날리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걸려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적도 봤어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내가 생각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을 바꾸기가 어려워. 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왔는데 안 될 경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또 이런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생각 속에 결정했어요. 자, 결정이 잘 됐어요? 안 됐죠. 자, 그럼 그 생각하고 또 결정해서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왜 또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봐야죠. 그 안 되는 거 계속 해봐야 뭐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을 버리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게 묵상이에요. 내 마음의 의지, 내가 불의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금식이에요. 내가 금식기도 하다 보면은 내 길이 바른지 복되지 않은 것인지가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배고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먹을 것만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건 의미가 없는 금식이에요. 금식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들으며 그냥 읽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절 붙들고 며칠 동안, 저는 말씀 한 절 붙들고 수년 동안 매달릴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수년 동안 붙들고 기도해요. 나중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기쁜데. 왜? 그 말씀에 집중하니까 내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는 길이 이거 일로 가면 잘못되겠구나 하고 자꾸 변경이 돼요. 복 있는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이 자꾸 보이고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는 거 회개를 의미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향,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기뻐하는 쪽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쫓고 세상의 인터넷 아니면 다른 데서 말을 듣는 것을 쫓던 내가 주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살려고 노력하고, 설교 듣고 감동받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자, 물어볼게요. 2부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 오늘까지는 알죠? 내일 가면 어떨까요? 지난주에 설교는 뭐였나요? 지난주 낮 예배 때 설교 제목.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어요. 제가 부흥회 가다 보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예가 많아요. 주일날 저녁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일날 저녁 가서 2부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물어보면 뭐지 막 주보 뒤지고 막 그래요. 월요일날 가서 묻는 데는 아예 멍해요.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그걸 알고 계시네. 감사하네. 우리 그 제목을 다 말 한 분에게 주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중고등부 오늘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어? 지난주는 지금 중고등학생 도하기 곱셈 수시 막이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도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목마른 사람인지, 내가 배고픈 사람인지, 심령이 가난한지, 정말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면밀하게 볼 때 세상 말만 잘 듣고 사람 말만 듣고 사는지, 정말 주의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 이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 내 모습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고 지금 만날 때는 그때가 딱 매칭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뜻, 세상의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11절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런 거룩한 역사가 다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크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아멘.